프랑스의 작가인 알베르토 까뮈의 이방인입니다. 1942년에 발행되었고 우리나라는 2011년 그 이전부터 물론 번역이 돼서 읽어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완벽하게 프랑스어를 완벽하게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 2011년도입니다. 우리 대입을 준비하는 고등학생들에게는 이것이 필독서처럼 읽혀지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메르소라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이 메르소라는 청년은 그냥 조그마한 보트 회사의 중개인으로 일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요양원에 있다는 어머니의 죽음 소식을 듣고 장례식을 치르러 가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소꿉친구이면서 과거에 자신이 좀 좋아했었던 여인을 만나고 며칠을 좀 행복하게 보냅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우연히 살인을 하게 됩니다. 권총으로 아랍인을 쏘게 되고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와서 정당방위였습니까? 무슨 위협을 당했습니까? 또 심지어 재판장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하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신앙의 권면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살인죄를 저질렀고 그 살인죄의 재판을 받으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참 재미있게 묘사된 그러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메르소에게 내적인 갈등이 생깁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일까? 내가 저지른 살인으로 이 주변 사람들이 나의 그 형량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그리고 구원의 문제와 신앙의 문제, 삶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메르소 스스로가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나는 신앙도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구원도 받아들이지 않겠다. 나는 내가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질 때 나를 보기 위해서 몰려든 많은 사람들을 기대하면서 나의 죽음을 맞이하겠다. 그래서 이방인이 아닌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살아가겠다 라고 결심하는 것이 책의 내용입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제가 좀 간략하게 소개를 좀 시켜드렸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겠지만 참 재미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메르소의 삶 그리고 이의 결단이 지금 현대인들의 결단과 비슷합니다. 이 작품은 1942년에 까뮤가 썼지만 이 메르소라는 청년의 삶에 대한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그 결심 가운데 가만히 보면 내 삶이 다른 어떤 누구도 아닌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주도적으로 죽음까지도 내 고난이니까 내가 나의 죽음을 보러 온 많은 사람들을 기대하면서 그 죽음도 내 것이니까 내가 당당히 맞이하겠다. 신앙도 구원도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외부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므로 나는 그것을 거부한다. 라고 결심하고 살아가는 것이 요즘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이러다 보니 자기 자신이 중요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제가 중국에서 있을 때는 종종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서 범죄가 일어나도 어떤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교육할 때 선생님이 경찰에게 신고하고 절대로 관여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이들에게. 몇 번의 일이 중국 사회를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한 여학생이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도와주었는데 오히려 그 여학생에게 할머니와 할머니의 가족들이 이 친구가 나를 자전거로 치여서 내가 이렇게 다쳤다라고 해서
그 여학생이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버스 기사가 쓰러져 있는 노인을 도와주었는데 이 버스로 나를 치었다 이렇게 해서 억울하게 직장에서도 또 벌금도 병원비도 물어야 했던 버스 기사의 이야기가 중국 전역을 시끄럽게 한 다음 중국인들은 급속도로 남의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유튜브에 보시면 호텔 5성급 호텔에서 젊은 여성이 한 남성에게 납치를 당하는 광경이 있습니다. CCTV에 당할 뻔한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심지어는 호텔의 관계자들도 지나다닙니다. 그런데 폭력을 휘두르면서 이 여인을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남성을 제지하거나 말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에 호텔 관계자 한 명이 와서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하지만 그 남성은 여전히 이 여성을 폭행하면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게 중국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이 우리나라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나의 삶은 내가 중요하고 너는 내 삶의 밖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의 문제로 인하여 내가 전혀 관계되거나 얽히기 싫다라는 것이죠. 세상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중 누군가가 고통 가운데 있어도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나 그냥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나 그냥 기분 좋게 신앙생활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만 떠들면 그 교회에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조금만 번거롭거나 불편하면 다시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편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 경쟁적으로 오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너무 과도하게 건물을 올리고 평수를 넓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과 신앙인과의 별반 차이가 없는 지금의 모습입니다. 서로 이방인이 되어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서로를 바라보고 그렇게 무관심하게 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신 차릴 수 없이 흘러가는 삶의 현장, 그 현장에서 우리가 내 일도 바쁜데 어떻게 다른 사람까지 신경 쓰며 살아갑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은 그렇다 치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2021년을 내가 믿는 사람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이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으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13장과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우리의 삶을 너무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그 말은 안개다라고 우리의 삶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또 하나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내일 일이 아니라 5분 앞의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살아가죠. 미래도 불확실하고 삶도 불확실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약 20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부자 순위하면 5손가락 안에 꼽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레리 실버스타입니다. 이름도 참 이쁘죠. 실버스타. 이 레리가 마음에 큰 소망, 삶에 있어서 큰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뉴욕시에 있는 빌딩을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부지런하게 일했고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제 어느 정도의 돈이 모였다, 이만만 하면 됐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빌딩을 사기 위해서 뉴욕시에 왔습니다. 빌딩을 2개를 99년 임대했습니다. 이미 지어져 있는 빌딩을 사지는 못했고요. 임대를 했는데 통째로 99년 동안 빌딩 2채를 임대했습니다. 달러로 33억 달러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3조 6,900억입니다. 어느 정도의 돈인지 저는 얼마만큼 많으면 이만한 수치가 나오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3조 6,900억을 들여서 달러로 33억 달러를 들여서 빌딩 2개를 임대했습니다. 그리고 99년 동안 그 말은 자기가 죽길 때까지 그 빌딩은 자기 거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빌딩은 세계의 마천루라고 불리는 쌍둥이 빌딩입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세계 무역기구 센터가 있었던 빌딩입니다. 이 내리는 이 빌딩을 임대하고 나서 소유한 거나 마찬가지이죠. 이것을 임대하고 나서 많은 지인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큰 파티를 열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자기의 평생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는 세계에서 손가락에 꼽는 부자이기도 했지만 자신의 평생 소원, 뉴욕에서 가장 멋지고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이 쌍둥이 빌딩을 임대하는 소원을 이루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지인들에게 자동차를 선물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집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레리의 많은 친구들은 모여서 이 레리가 꿈을 이루었다는 것을, 그리고 투자한 건 3조 6,900억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레리는 그 빌딩 어느 곳에 자신의 사무실을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비록 임대했지만 그 빌딩은 꽉 임대가 들어차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빌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 빌딩의 사무실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층, 제일 넓은 곳, 어느 곳에 자신의 사무실을 낼 수 있을까를 매일매일 그 빌딩의 조감도를 들여다보면서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그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벽면에 그 사진을 크게 붙여놓고 아침에 출근하면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그 사진을 보면서 흐뭇해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터졌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2001년 9월 11일 테러로 이 빌딩 2채는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레리의 소원이었고 어쩌면 전 세계에 돈을 좀 벌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이었을 그 빌딩의 99년 임대 계약은 그 빌딩이 무너지면서 종료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었던 많은 사상자들의 보험 그리고 사후 처리를 이 레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에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거지가 된 것입니다. 수많은 보디가드가 레리를 보호하고 있었고 그는 자신의 집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걸어가 본 적도 없을 만큼 큰 대저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매일매일 자신의 마음에 드는 자동차를 골라서 타고 다닐 정도로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부러움 가운데 그의 삶은 더 좋은, 더 즐겁고 더 행복한 삶으로 이어질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누구도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불행이 그에게 닥친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안전할 것만 같고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은 일이 우리의 삶에서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레리 실버스타에게 어느 누가 농담으로라도 당신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될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무식한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는 망할 수 없는 부자입니다. 도저히 망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부자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일정 금액을 넘어가 버리면 돈이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레리가 하루아침에 망했습니다. 그것도 어떤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망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큰 부자도 1년아 한 달아 하루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가르쳐 안개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고 하물며 우리는 그만한 부도 그만한 보호장치도 그만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환경과 여건도 갖추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지금 입고 계신 옷 한 벌이 전부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런 우리의 삶을 가리켜 안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든 내가 무엇이 나를 지켜주겠다고 굳게 믿고 있든 그것은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이 안개임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바른 모습입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 안개와 같습니다 라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103편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그 나라에서 첫 번째 손가락에 꼽히는 사람입니다. 최고 권력자입니다. 자신의 명령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왕이었던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인생은 풀과 같고 시든 꽃과 같고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고 그 있던 자리도 알지 못한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모세가 시편 90편에 하나님 앞에서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90편입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최고의 권력자인 다윗도 당대의 지도자라고 모든 사람이 우러러봤던 모세도 삶에 있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왕같은 권력을 갖고 있지도 못하고 모세와 같이 사람들의 우러름에 존경을 받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레리와 같이 큰 부도 소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우리는 자신의 삶을 자기가 잘 유지시켜가고 내 삶이 무슨 큰 의미가 있는 것이냐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삶에서 내가 큰 것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이고
내 삶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기를 즐거워합니다. 모든 것을 가졌고 더 많은 것을 소유했던 사람도 겸손히 주님의 앞에 자신의 삶이 안개이며 헛된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고개를 숙이지만 아무것도 그들과 비교하여서 내세울 것 없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나의 삶의 주인은 내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내 삶에 내 머릿속에 있는 계획대로 내 삶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 혼자 걸어가는 삶은 안개와 같고 곧 시들어버릴 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임이 먼저입니다. 나의 연약함,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직도 내가 나의 삶의 주인 되어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그것을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연약합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듯 앞을 보지 못하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 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나의 영혼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자이며 신앙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주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프란시스 셰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은 시작하기를 나는 나의 목자이니 양들도 나의 목자이니 모든 것이 나의 목자이니 아무것도 나의 목자가 아니로다. 이렇게 바뀐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처음에 사람들은 나의 목자는 나다.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양들이 나의 목자이니 여론이 나의 목자가 됩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하면 이렇게 사는 것인가? 저렇게 사는 것인가? 그것을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모든 것이 나의 목자가 됩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고 저것도 의미가 있고 나의 삶에서 이것이 의미이고 저것이 의미이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라고 이것저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이 신들이 되어서 나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다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나의 목자가 아니다. 즉 그렇게 허무하게 자기 자신 스스로 나는 평생 외롭고 나는 평생 쓸쓸했고 나는 평생 혼자였다라고 고백하며 마무리하는 것이 현대인들이라고 프란시스 셰퍼는 정의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나의 주인 되듯이 살아가고 시작하지만 마지막에는 혼자 외로웠다라고 하며 쓸쓸히 죽어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현대인들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어라 라고 말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내가 나의 주인이고 네가 너의 주인이고 세상의 모든 것은 신이며 너에게 의미가 있고 네가 의미를 부여하는 그것이 너의 삶의 목적이 되고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 너희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또한 빛으로 살아가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게 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다른 어떤 것에 의미를 두며 그 의미가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목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쓸쓸히 혼자 나는 혼자였구나라고 외로움 가운데 죽어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빛을 바라며 살아가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며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살아가면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계획보다 주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나의 능력이 아니라고 포기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게 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기대로, 내 능력으로, 아무리 내 계산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라는 말은 이것도 하게 해주시고 저것도 하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 삶이 안개와 같은 인생임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마음으로 그래도 나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신앙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경고입니다. 그것은 악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동기를 새롭게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로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고백하지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니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인지 아니면 내 삶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 도구나 디딤돌로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요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고민해보고 또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한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질 때 누구보다도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짐 가운데 숨어서 저는 작은 지파의 사람이고 그 지파에서도 작은 가문에 속한 사람입니다. 저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가 기름을 부으러 호명이 되었을 때 그는 사양했었던 사람입니다. 왕위에 오르고 사람들이 떠받고 그 왕의 자리에서 권력을 맛보고 나니 나중에는 하나님을 권력을 유지시키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가 책망을 받았을 때 그는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백성들이 이 일을 알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책망 듣는 것은 별로 중요치 않으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을 모르게 해 주십시오. 자기가 누리고 있는 왕의 권력이 흔들릴까? 아직 왕으로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공고하게 다져지지 않은 이 왕권이 흔들려 자기가 누리는 것에 무엇인가 이상이 있을까? 그는 사무엘에게 백성들에게만은 비밀로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그는 그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 되었고 하나님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도구가 되었을 뿐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유지시켜주는 도구이고 하나님 앞은 중요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함께 믿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교회에서의 직책을 유지시키는 도구로 전락해버리는 우리의 믿음, 신앙이 되지는 않았나 돌아보아야.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바뀌어진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을 설명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은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라는 말입니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보시면서 다윗과 함께 나오는 가장 많이 붙어있는 단어가 하나님께 묻되, 여호와께 묻되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을 설명하면서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면 다윗은 여호와께 묻되라는 것이 제일 앞에 함께 다윗과 함께 붙어 있습니다. 물론 다윗도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온전한 사람은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밧세바와 우리아의 사건만 봐도 그렇습니다. 백성들의 군인들의 계수를 한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설명하면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붙어있는 단어는 하나님께 묻되입니다. 여호와께 묻되라는 말입니다. 다윗도 사울처럼 허물 많은 사람이었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이었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친 종들과 함께 광야에서 양을 키우며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 다윗은 그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노래하면서 달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키워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문은 비록 좋은 가문이었지만 그의 형들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던 형제 중 가장 연약하고 겉모습으로도 가장 보잘것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나 사울이나 별반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 물음이 없었고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그의 삶의 걸음을 걸어가던 사람이라는 것만 다릅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칭찬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이유는 다르지 않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하나님께 묻되 다시 되물은 삶이 다윗의 삶입니다. 전쟁에 앞서 그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큰 결정을 하기에 앞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시편에 보시면 다윗은 수없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며 주님을 노래하며 찬송합니다.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다윗의 삶과 사울의 삶이 별반 다르지 않으나 한 가지 차이라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돌아봐도 내세울 것 없는 자신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것 하나가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환경과 여건을 따져봤을 때 어쩌면 세상의 사람들이 더 좋은 환경과 여건을 누리며 또 갖추며 살아갈지 모릅니다. 아마 대부분 그럴 것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사람들이 다른 점 한 가지는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것 하나입니다. 주님께 기도한다라는 것 하나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 물어 나의 삶의 결정을 이루어 간다라는 차이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그것 하나입니다. 새겨서 들으시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들과 똑같은 사업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도 괜찮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술을 마신다고 담배를 핀다고 뭐가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는 그들은 기도하지 않을 것이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들과 우리에게 유일하게 차이나는 단 한 가지 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삶의 모습에서 여러 가지 차이점은 드러나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인가,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인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그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나 기도하지 않는 것이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나는 따로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건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고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그는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것은 핑계이고 그것은 자기만족이고 자기 위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우리에게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도 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이기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기에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구원의 복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시는 아니고요. 손양원 목사님의 일기 중 한 대목입니다. 제가 말씀 중에 많이 인용하는 구절인데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이 내 날이다. 오늘만 내 날이다. 어제는 지나갔으니 나와는 관계가 없어졌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 오늘 밤은 어찌 믿을 수 없으니 오늘만 내 날이다. 선을 행할 날도 오늘이요 죄를 지을 날도 오늘이다. 천당 가고 지옥 갈 선악의 날도 오늘 행동에 달렸다 라는 것이 이분의 일기입니다. 손영원 목사님께서 고백하는 자신의 삶이란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과거는 지나갔으니 나와는 상관이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 내가 알 길이 없고 심지어 저녁조차도 아직 되지 않았으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 죄를 지을 수 있는 날도 지금이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날도 지금이니 천당 가고 지옥 가는 것은 지금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렸다 라는 일기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의 일을 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그 착한 일을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그것 하나입니다. 내일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안고 두려움에 살지 마십시오. 자신의 의지와 힘을 믿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 아직도 기대하신다면 얼른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유일하게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 구별됨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마음에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그 물음과 그 물음의 대답을 쫓아 살아갈 것입니다.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2021년 한 해는 세상 사람과 차이나는 한 가지, 하나님께 많이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 세상 사람과는 좀 차이나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또한 빛을 세상 가운데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